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살아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세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사사.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께서 다 한문 세대들이니까, 그래서 신명기 같은 말도 사실은 빨리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고, 출애굽기 이런 것도 좀 그렇고, 특히 사사기 하면은 뭐 사사롭게 지도를 받는다, 그게 사사인가, 뭐 이것도 아니면 사사기 사사로운 것을 기록했나, 뭐 이렇게도 오해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제 히브리 원어상 코페팀 해가지고, 그거는 재판관들 이런 뜻을 해가지고 재판관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제2대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죽고,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은 했고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다 분배를 받아가지고 이 통일된 그런 하나의 중앙 집권제가 아닌 그냥 뭐 지파별로 이렇게 지내던 때, 그때가 사사시대라. 그러면서 그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 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모르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자기 정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으면은 압제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러면은 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사사,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위기에서 이제 건져줍니다. 그리고 좀 평안하면은 또 각자 자기 속인대로 해나다가 또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고 고통 중에 또 부르지, 이런 것이 자그마치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차지했지만은 뭐 언제나 주권은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침략을 받으면은 약탈당하고 또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했으니까, 이게 진정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 그 특권과 그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선은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매우 중요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기 1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직도 잔당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합하여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힘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이 여호수아와 장로 같은 지도자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타락하게 되고 또 징계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 정복에 치중한 나머지 다음 세대의 신앙 개성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 세대 신앙 개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매 7년마다 안식년 아닙니까? 그 안식년에 초막절 7월 15일이 됩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반드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율법을 낭독해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남녀, 어린아이, 성읍에 거하는 타국인,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취하는 일, 땅 정복하는 일,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급급한 나머지 이 매 7년마다 지켜야 할 초막절에 이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말씀을 모르죠. 이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약속의 땅도 중요하지만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이 땅에서 그냥 아주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출세 성공하는 자도 좋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 개성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진짜 큰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잊어버리는 일은 우리를 보면서는 참 안 되겠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또 공동체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 이런 말씀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는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잘 자라기를 원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잘 되겠지 교회 다니고 하니까 우리가 좀 무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반성도 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에도 오늘날 뭐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 정말 부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현상도 지금 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자녀
출산,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 이 젊은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딱 하나 놓고는 안 낳는다는 거야. 하나 놓고. 그러니까 부모는 애 같아서 어떻게 할 거냐. 더 낳아야 되지 않겠나. 이러고 자신 없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아주 신경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에다가 또 신앙교육 부실하고 그러면 다음 세대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누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건 우리 책임은 참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바른 신앙을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정에서는 부모가 또 교회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잘 교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뭐 좀 어떻게 보면 택도 아닌 소리, 택도 아닌 비전, 이 비전 2020, 2020년까지는 주일 학생 재적수가 2020명 되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데 참 그래도 우리 당의 지원 아래 교육부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저 거창까지 주일날 아침 4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거기 가서 거창 중앙교회 탐방하고 돌아오는 그 시골에서도 뭐 1000명이 넘게 아이들이 모이니 참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변에 아이들이 많지 않은가. 시골에는 아이들 전도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가면은 뭐 주변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 책임이 큰 거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그나마 다음 세대에 양육해놔야 이들이 나가서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래야 다음 세대 신앙 개성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큰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뭐 숫자를 채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역 조건이 그래도 주어졌으니까 그래도 또 헌신할 교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열심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5.28 복음축제도 상반기에는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축제를 함으로 기필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 2020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전도부가 내가 먼저 불시되어 다음 세대에 전도하자 이런 참 구호도 잘 정했는데 모두가 좀 불시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고난주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열정, 그 사랑의 열심이 자기 독생제까지 내어주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열정이 자기 생명되는 피까지 흘려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도 그런 열정,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그런 자들이 계속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우리 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누군가 아니 하루새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도하는 일을 힘쓰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미래, 수원 3.16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먼저 내가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하나님 내게 불붙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들이 이 가나안 땅은 차지했지만은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바로 민수기 33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한번 여러분 또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든지
또 진밀하든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그러나 남겨두게 되면은 나중에 눈에 가시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도 주님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23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가볍게 여긴 나머지 이 사사기 1장에서 보면은 그걸 다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19절 보면 사사기 1장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역시 21절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계속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도 모나세 집하죠. 그들이 하반부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의 딸린 주민과 머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그런 사실을 그리고 이제 이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또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고통을 주는 이런 우리 그 역사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 갈등 관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 특별히 이 가나안 족속을 용납하지 말고 다 내쫓아라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틈타는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것을 혼잡게 만드는 이런 이단 사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 유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되지 이것들을 어느 마음구석에 품고 온전히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은근히 내 마음속에 이것 정도야 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옆구리 채찍 눈에 가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2장 10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마 그 세대의 어르신들, 지도자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일부는 잘했다. 믿음을 가지고 땅을 정복했으니까 잘했다 칭찬받겠지만은 그러나 다음 세대의 신앙 육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겠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 오라면 가야 되는데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래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장로님께서도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기 전에라도 한번 힘써가지고 근본에 이때라 한번 죽도록 한번 헌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마음으로 한번 굳게 결심을 하고 전국 장로회를 한번 흔들듯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이번 5.28 복음 축제 이 지역을 한번 영으로 깨우고 몸으로 뛰면서 부닥치고 해서 한번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오라 부르면은 우리가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 우리의 사명,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뭐 땅을 차지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되고 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이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참 지도자 잘 또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저도 뭐 그렇습니다. 은퇴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오래 남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영적 지도자, 후계자 잘 세워지는 이런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겠고, 신앙 육성, 신앙 교육 참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특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치 이방인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런 이단 사슬, 또 세상의 가치관,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정결케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이야,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근본 5.28 복음 축제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먼저 불씨가 되어서 다음 세대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비전 2020 꼭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한 하나님 심야 기도회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며,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성경 일독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할 말씀, 내일 읽어야 할 말씀을 미리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 개성도 중요한데, 이것에 소홀한 나머지 결국은 땅은 차지했지만 주권은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약탈당하고 압제당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그 공동체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 3.1교회에도 또 1대를 이어서 2대에도 더 나은, 더 훌륭한 영적 지도자 세워지는 은혜 주께서 준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또한뿐만 아니라 하나님, 땅 차지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대를 이을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 개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면제년 그 초막절마다 꼭 율법을 전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했는데,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거 소홀히 한 나머지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행하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한 그 이방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 것 때문에 저들이 나중에 옆구리에 채찍, 또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에게 그 괴롭힘을 주는 그런 가시가 되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죄라도 숨겨두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이 세상 것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이단 사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에게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 3.1교회 상반기 하나님 5월 28일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축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아버지여, 내가 먼저 이 일에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열심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래하여 하나님, 우리 전도부 중심이 되고 온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내고 비전 2020이 꼭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 어영부영하다 결국은 인생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일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은신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3일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아름답고 복된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